예,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 말씀 보시고, 예, 솔로몬의 노래에서 몇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입니다.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도다. 보라, 너는 어여쁘며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4장 1절에도 보시면요.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5장 12절에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예, 비둘기의 눈이죠. 예,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 왕으로서 이렇게 대표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술렘 여인이 이방인 신부로서 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죠. 이 사랑의 관계이자 또 결합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또 상징이자 예표가 또 이 비둘기이고요. 또 비둘기의 눈으로서 이렇게 또 제시가 되고 있죠. 저도 비둘기 눈을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공원에서 이제 모이를 쪼아 먹는 이 비둘기들을 보면요. 비둘기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보죠. 예. 절도 있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물을 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비둘기는 시야가 좁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비둘기는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녀야 될 순전한 마음, 싱글 마인드라고 이렇게 하죠. 예, 단순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고정된 시선을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암시하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노래 5장 12절에서는 저주로 씻겨서 알맞게 박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보다 보면요. 채널 고정, 이렇게 진행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시청률이나 이제 청취율 경쟁이 있으니까요. 타 방송사의 이제 경쟁 프로그램, 동시간대 이제 진행된 경쟁 프로그램하고의 어떤 그런 경쟁도 있을 것이고요. 또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시청자들이나 또 청취자들이 다른 채널이나 프로로 이탈하지 않도록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꺼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진행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 고정이거든요. 예.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계속 이 프로를 시청하고 또 청취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시선 고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젖으로 쉽게 알맞게 박혀 있는 강가의 비둘기의 눈인데요. 예, 우리의 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이죠. 예,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의 젖으로 씻어서 우리 우유로 목욕한다. 피부를 뽀얗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는데요. 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서 말씀의 젖으로서 날마다 씻지 않고서는 이런 순전한 싱글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죠. 시편 101편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정결한 이 비둘기의 눈은 사악한 것을 증오합니다.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죠. 예, 우리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우리는 모든 악의와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이런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정결케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이죠.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순결함이죠. 체이스트 버진이고요. 예,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함이고, 예, 부패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싱글 마인드고, 예,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 우매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되죠. 예. 너무 이제 어리석은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요. 예. 우리 신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단순함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무엇도, 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만 오직 붙박혀 있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신랑이 다시 돌아오겠다.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고요. 신랑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 이 신약 성경은 다 서신서들이죠.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편지인데요.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 텐데요. 예. 로마서 12장 8절에도 보시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베푸는 자죠. 주는 자. 여기 성실함이란 말이 같은 단순함이란 simplicity인데요. 같은 말인데요. 예. 한결같다 이거죠. 예. 성실함, 예. 변함없이.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실함이 되겠죠. 견실하게
공급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예. 식탁에 빵을 공급하는데 날마다 예, 정해진 시간에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처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은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또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보시면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이 순전한 눈, 싱글 아이가 되겠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예,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받는 그런 눈이죠. 욕망에 의해서 미혹되고 또 거짓에 의해서 속고 그래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눈이 아니라 빛으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인데요. 우리가 욕망이나 이 죄 가운데,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시현상이고 신기루일 뿐이죠. 눈이 두 개라 해서 두 곳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아니죠. 균형이죠, 이것은. 또 초점이죠. 포커싱이죠. 한 곳을 두 눈을 가지고 응시해서 우리 양궁 선수들도 그렇고 사격하는 선수들 보면요. 아주 그 눈초리가 매섭거든요. 예. 그 관역, 표적을 응시하는 그 눈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마음이 만약에 분산되어 있다면요. 예, 관역을 제대로 명중시킬 수 없죠.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 표정만 바라보고 활시를 당기게 되는 건데요. 또 방아쇠를 당기고. 예. 그럴 때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한눈을 팔게 되면 9점, 10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3점, 2점 이렇게 쏘기도 하잖아요. 그 날마다 활만 쏘는 그 명사수들도요. 예, 마음이 흐트러진 거죠. 그러니까 표적에 이렇게 그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이게 명중하는 그런 명사수들 보면은 계속 그 정중앙 그것이 눈에 가득 차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이 안 보이고 표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발백중이죠. 그런데 마음이 산란하면 표적이 눈에 꽉 차게 들어오지 않죠. 그게 악한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순전하면 밝게 볼 텐데요. 빛으로 가득해서. 그 반대의 표현이 바로 눈이 악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 싱글 아이는 순전한 눈은 선한 눈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선하신 분을 바라볼 때만 우리 눈이 선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계속 우리 눈이 이제 더럽혀지고 악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시면은 성도들이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이죠. 여기 싱글리스 오브 하트인데요. 마음의 순전함으로 다 한 마음과 한 영이 돼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 바뀐 것이죠. 관심사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너무 분주할 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져야 할 이 순결한 처녀의 비둘기와 눈과도 같은 그 순전한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5절 이하에도 보시면은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여기도 같은 표현이죠. singleness of your heart인데요. 예, 심장은 자심실과 우심실이 있죠. 예. 두 개가 있는 것은 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스페어로 주신 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하나가 손상됐을 때, 한 눈을 실명했을 때 다른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도록. 근데 한 눈만 가지고 보면은 불완전하죠. 예. 좀 전에도 뭐 균형이나 또 초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심장이 두 개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트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 우리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심장을 통해서 피가 공급되죠. 온 몸에. 예. 심장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예,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피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산소가 이제 공급되는 거죠. 폐를 통해서 예, 공기가 흡입되고 피가 또 걸러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단순함이자 순전함입니다. 주인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부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종들에게 요구하신 자세죠. 순전한 마음. 예, 같은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나와 있죠. 두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인데요. 더블 마인드예요. 더블 마인드. 예. 확신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단순한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이런 지혜 없이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죠. 예. 요동하는 물결처럼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시험들이 날마다 밀려오는데요. 예. 바다 물결 위에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부두처럼 떠다니게 되는 것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수적인데, 예.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 상황에 밀려 흔들리는 거죠. 시험받는 거고 유혹받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여기도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순수함이죠. 예, 퓨어거든요. 예, 비둘기의 눈처럼 머릿속으로는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하고 딴 계산하면서 주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고 또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줄 수가 없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셔도 예, 그걸 잡을 수가 없죠. 계속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방황을 하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확신이 안 서면 점을 칩니다. 점을 봐요. 예.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요, 갈림길을 이제 만나게 되면, 두 갈림길을 이제 만나게 되면 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안내받는 건데요. 이 구절은 제가 다음에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번쩍이는 것 같이 예, 그 빛남을 보고서는 이제 점괘를 보거든요. 예.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지, 심지어는 뭐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서도 예,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예, 다른 나라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뭐 국정농단 얘기가 지금 나오지만요, 잘 모르겠으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고, 예, 또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점성술사도 또 이렇게 기대보기도 하고.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마치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감독의 사인에 주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주께 묻는 것이죠. 내가 유다의 성읍 중 어디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묻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예. 단순한 믿음, 예.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우리에게 혼란과 온갖 악한 일로 이끄는 시기와 다툼. 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데요. 계속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불안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된 시선과 믿음만이 이 시험의 풍랑을 잠재우고 거친 세파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단적인 또 예로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좀 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삽입된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요. 배를 태워서. 예.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이제 걷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 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또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는데, 예. 거기서도 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밤 4경이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믿음은 순종이기도 하고요.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곧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대신에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그런 기초고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한눈을 팔고 있다는 거죠. 다른 곳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전하다가도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다 보면은 앞을 제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는데요. 쾅 접촉사고 내죠. 어이없이. 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추돌하게 되는 거죠. 앞차하고. 우리 윌리엄 텔의 그런 장면에서 그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요 사과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 화살을 쏴서 그것을 명중시키는데요. 석궁으로. 이 아들의 믿음도 있죠. 아버지에는 아들의 믿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명중시키실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리면 곤란하겠죠.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을 맞을 수도 있는데 표정만 바라봐야죠. 표정만.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거기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향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곧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우리 계속 흔들어 놓죠. 요동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요. 사나워지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자, 여기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강권하신 거예요. 강요하신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라. 때로 주님께서 서두르실 때가 있죠.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나 정지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거죠.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뒤쳐져 계시는 것 같지만 이미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의 길이죠. 주님께서 미리 답사하시고 어떤 위험은 없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돌뿌리도 캐내시고 걸리적거리는 나뭇가지도 쳐내시고 굽어진 길은 바르게 하시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케 하셔서 미리 정지 작업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를 사지로 몰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죠. 그 너머에 있는,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이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먼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지상생애였고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었고 또 갈보리의 십자가였죠.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었는데요. 12장 2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실 뿐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두주자시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밀키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앞서 가신 길입니다. 선발대가 앞서가서 예비를 하면요. 후발 주자들은 그만큼 수월한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길을 먼저 경험하셨고 또 미리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닦아 놓으신 것이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영적인 위치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야 되죠. 우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제 쪽에서 보내셨거든요. 먼저 가라고. 우리가 봤을 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홀로 남겨두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후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리워드죠.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3일 여정을 앞서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장막 칠 곳을 예비했는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의 앞과 뒤에서 장벽이 돼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병거바퀴가 헛돌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앞에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제는 그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늘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정해놓으려고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전 때로는 주님께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루 길을 갔다가 그분을 찾아 다시 3일 길을 되돌아와야 됐거든요. 지체해야 됐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셔야 되겠지만요. 때론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동댕이 쳐버리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과는 달려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4절 보시면은 14장 이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요. 바람이 거슬러 붑니다. 파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망망대해입니다. 고립무원이에요. 황량한 광야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상황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람도 거슬러 봅니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성령께서 순종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순풍을 불리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게 맞나?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때로는. 상황을 보면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된다면, 상황은, 우리가 넘어야 될 파도인 것이죠.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장애물인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사탄의 방해고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이 참 명확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한 가지 측면을 더 강조해서 그 문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있다면 그러한 신뢰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고 하는 것, 내가 혹시 성령의 역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우리들에게 순종하게 인도하십니다. 순항하게 하셔요. 순풍을 불게 하셔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되면요, 때로는 이런 풍파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더 견고한 신뢰를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일이 술술 풀리기보다 자꾸 꼬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하게 돌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파도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노를 저어도 잘 배가 중심도 못 잡고요. 방향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주위의 반대와 비난이 빗발쳐 오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거나 또 공감해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떨어져 가고요. 자원은 고갈되어 오고 어떤 지원의 손길이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죠. 사방에서 에어싸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25절로 보니까 밤 제4경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하고 또 염려하던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이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또 최상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호의 찬스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죠.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을 예비했더니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빵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죠. 생수를 내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린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밤은 사경점으로 나뉘는데요. 지금은 저녁도 아니고 밤중도 아니고 닭 울 때도 아니고요. 종교개혁의 때도 지나갔죠. 지금은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또 가장 춥기도 합니다. 가장 지열도 떨어지고요. 춥고 온도 가장 떨어질 때죠. 그 고비만 넘기면 동이 터오고요. 밝아오고 찬란한 또 태양의 기운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때고 역사의 순간인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안 기다리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봐요. 이럴 때일수록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겠다.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망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도록 내어두지 않으셔요. 우리 뭐 찬송 가사에는 그렇게 지자들이 노래 부르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보십니까? 주여 풍랑 일어나서 흉흉한 물결 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죠. 26절에 보니까 불안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무서워서 소리 질러요. 주님께서 오시는데도 과연 주님이신지 주님이 맞는지 그 존재와 정체를 알 길이 없고요. 불안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죽게 오라 하소서. 그래서 아직도 표적과 증거를 구하죠. 정말 주님께서 맞으십니까? 기도원이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요. 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건 사실은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표적을 보여주시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맞냐?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너를 보내셨다는 게 맞냐? 모세에게 그렇게 의심하죠.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됩니다. 도마처럼요. 만져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참 복된 거죠. 우리가 자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기도 하는데 다음에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하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상황에 너무나 많이 속습니다. 또 현실에 너무 많이 우리가 질식당하죠. 엄습되죠. 자, 오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죠. 주의 능력 가운데 고난의 풍랑 속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곤두박이로 물속에 처박힙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되고요. 엄습하던 거친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만 물속에 가라앉고 말죠. 이것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이 두 마음을 말씀하시면서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손이 좀 부정탄 거죠. 뭔가 좀 더러운 걸 만진 거죠. 주님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면서 또 다른 손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육신이나 통치자를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요. 말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해놓고는 몸은 벌써 그 고통을 피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쟁에 보면은 전투마들을 보면요. 경주마들도 그렇고요. 눈을 가리거나 시야를 차단합니다. 앞만 보도록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차단하든가 아예 눈을 가려버려요. 앞을 못 보면 잘 못 달릴 것 같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청각이 더 발달하는 거죠. 주인의 음성에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거고요. 또 기수가 박차를 가하고 내리치는 그 채찍에 더 온전히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이 더 곤두서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죠.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현상세계나 현실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영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앙망하는 것이죠. 예, 주인의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동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창을 들고 적군이 서들어옵니다. 칼을 들고 쳐들어와요. 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방패로 그 모든 칼과 창을 막아주시고 또 적군을 주님의 말씀의 칼로 무찔러 주시죠. 사실상 우리 육신의 눈이 멀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이 밝아지게 되면요, 현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지면 반대로 영적인 눈은 더 소경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건 반비례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육안이 멀고 소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소경되고 육신에 대해서 소경되고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경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전쟁터, 싸움터를 향해서 돌진하는 말들처럼 우린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어떤 난관의 장애물, 어려움이나 풍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승점을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선두주자로서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내딛고 또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